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신령한 자, 신령한 사람.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이미 우리가 함께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은 지금 아테네를 말합니다. 유일하게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질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에 실패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한 60km 떨어진 고린도시로 들어옵니다. 그때 마침 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덴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그때 옮겨왔던 사람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지만은 남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고린도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고린도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오니까 당장 집이 필요합니다. 근데 마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오니까 천막 만드는 기술자 사람이 부족한 겁니다. 그때 마침 바울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더불어서 천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요즘의 텐트 미션입니다. 텐트 미션, 자비량 선교입니다. 어느 누구도 선교비를 후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기술,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생업을 유지하면서 안식일마다 바울은 회당에 가서 강론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하고 떠난 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고린도 교회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4번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2번째 편지와 4번째 편지. 2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4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선 4당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또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이런 파벌의 문제, 교회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를 하나 던졌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만 가지고 해결하자. 그래서 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인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판단한다 그럴 때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그런 판단이 아닙니다. 자세히 조사하거나 질문한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때 같은 단어입니다. 아주 신중을 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자세히 조사하고 아주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만큼 완벽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보면
교회에 구성된 인원이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은 무엇을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기적을 바랍니다.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능력 위주로 예수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습니다. 무조건 기도해라. 무조건 맡겨라.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유대인식의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은 어떤 시대인데 좀 예수 믿으면 고상하게 믿지. 뭐 일어나서 춤을 추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뭐 쓰러지고 뭐 자빠지고 그런 짓거리 하느냐. 그러지 말고 지혜롭게 해라. 지식이다. 그건 헬라인식의 예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의 그것도 아니다. 오직 한 가지. 부르심을 입은 자들. 어떤 사람들? 십자가의 도에 잡힌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인으로 무장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분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2분법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3분법을 주장하기도 하고 2분법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맞습니다. 다만 어떤 기준이냐? 3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의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혼 육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저는 기능적 구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분법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육은 분명히 육으로 존재가 가능한데 영과 혼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뭡니까? 우리가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존재론적 구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3분법, 2분법 다툴 것이 아니라 하나는 기능적인 구분이고 하나는 존재론적 구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성경에는 3분법을 이야기했으니 2분법을 주장하면 이단이다. 뭐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가르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다 맞는데 문제는 뭐냐? 어떤 기능이냐? 존재론적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좀 큰 마음을 갖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그래서 혼영, 관절, 골수 이게 육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3분법을 설명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3분법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런 성구를 제시하면서 성경은 3분법이다. 2분법은 이단이다. 그렇게 과격하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조금 너무 지나친 설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 이 영에 속한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오늘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일, 성령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됩니다. 성령을 얼만큼 받았느냐, 충만이냐, 일부 받았느냐, 그 차이뿐이지.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구주다.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축사를 할 때에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권세 외치라 그러면 절대 안 합니다. 왜?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지금 제가 헬라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 강의할 때 사용할 겁니다. 우리 거기까지 기억할 거 없고,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영접했는데 신앙생활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받는 거 좋아하고, 복 받는 거 좋아하고, 만사 형통되는 거 좋아하는,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건 3장 1절에 나오는데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이 다 성장했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젠가요?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부모로부터 용돈 받아가고 자꾸 뭘 타가려고 그러다가 철이 들면 부모님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성숙해지는 때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뭘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가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분명히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믿질 않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린 자의 어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에 속한 사람, 이걸 다른 말로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그럽니다.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의 이 특징이 뭐냐? 첫 번째, 2절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이게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로고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 이게 신령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중국의 유명한 그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방대한 책을 저술했던 워치만리의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계단식 논에 그 제일 꼭대기 논에 그 주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가물어서 그 아래 동네에서부터 물지개를 지고 밤새도록 물을 길어다가 자기 논에 물을 채웠답니다. 그리고 물을 다 채워놓고 이젠 좀 잘 자라겠구나. 그리고는 안심하고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오니까 바로 그 아랫논 주인이
논둑을 다 터쳐가지고 위에 받아놓은 물을 다 아래로 흘려보냈다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참아야지. 그리고 한 번 참았답니다. 두 번째 또 그러더랍니다. 세 번째는 도저히 못 참겠더랍니다. 그래서 워치만 일을 찾아가서 선생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 워치만니가 깨우쳐 주기를 영에 속한 사람은 논에 물을 내가 채웠다 누가 빼갔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생각해라. 그래서 또다시 그날 밤에 밤새도록 물을 길어다가 논에 물을 채웠답니다. 그랬더니 아랫논 주인이 찾아와서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사는 겁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런 예수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습니다. 뭡니까? 다투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 때문에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의 가치 기준은 뭡니까? 하늘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땅의 가치가 아니고. 그게 신령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 아는 것.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능력은 뭡니까? 능력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신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자꾸 표적을 찾습니다. 기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 기적은 하늘에서 오는 기적이 아니라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한 기적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요즘 인문학이 상당히 유행하는데 인문학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문학 가지고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위에서부터 계시가 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 유대인이 표적을 능력을 구하고 헬라인이 지혜를 구하는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동시에 갖는다는 겁니다. 그게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십자가인의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신령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이 뭡니까? 쉽게 설명하면 성령이 임했다 그럼 뭡니까? 방언을 한다, 병을 고친다, 예언을 한다. 자꾸 그런 어떤 현상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영은 그럼 뭡니까? 영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영입니다. 세상의 영은 뭡니까? 돈에 붙잡힌 사람은 돈에 꼼짝 못합니다. 명예에 붙잡힌 사람은 명예에 외에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붙잡혔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묶인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성령께 붙잡혔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따라서 가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성령이 자꾸 우리를 찔러대는 겁니다. 너 그 길로 가면 죽어.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거야. 오죽하면 나귀가 책망을 다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의 이 세 가지 특징, 분명한 이 특징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의 모든 교회,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육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분명해집니다. 2장 16절 말씀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때 이 마음이란 단어가 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는 영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은 카르디아입니다. 또 마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 한 날 동안 문제 많은 세상입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곳에 가서 생명을 보여주는 겁니다. 생명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증거자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육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비옥기는 부름에 합당한 상을 위하여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오니 저희들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것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